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요한 명언집입니다. 오늘은 레프 톨스토이의 삶 속에서 조용하지만 깊게 빛나는 한 가지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지친 하루 끝에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버티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 잠시 기대어 갈 수 있는 작은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톨스토이를 위대한 작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책 한 권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던 조용한 시선이었습니다. 그 시선은 화려함을 좇지 않았고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으며 늘 마음의 중심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삶이 결코 단단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떠나보낸 그는 누구보다 먼저 고독을 경험했지만 그 고독이 자신을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독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마음을 잃지 않는지 아주 천천히 배워갔습니다. 그는 한때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참된 삶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조용히 태어난다. 이 문장은 그가 겪어온 삶의 깊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삶은 그에게 항상 쉬운 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길 위에서 조금씩 자신만의 빛을 만들어갔습니다. 청년기에도 그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무엇을 선택해야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까? 누구보다 많은 방황을 했지만 그 방황은 그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람은 헤매는 동안에도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쟁터의 혼란 속에서, 지피라는 고요한 방 안에서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흔들림은 그에게 새로운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지만 완전해지려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는 있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마음을 숨기고 버틴 분들,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삼킨 감정들이 있는 분들, 그런 마음에게 톨스토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사람의 심장은 흔들릴 때 더 깊어진다.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본 사람이었기에 삶의 의미를 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잃어본 사람만이 아는 어떤 따뜻함과 어떤 단단함이 그의 문장에는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누군가의 하루를 붙잡을 만큼 조용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삶을 이해하려 노력한 것이 아니라 삶의 귀를 기울이려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소음 속에서도 자신 안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목소리를 가장 소중한 진실로 여겼습니다. 그 목소리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너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방향이면 된다.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도 마음 한쪽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그 작은 목소리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목소리는 때로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톨스토이가 삶을 바라보던 방식에는 늘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은 도망이 아니라 삶을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한 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둘러싼 소음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곤 하지만 그는 조용히 멈춰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멈춰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일찍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은 많았지만 그 무엇도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채우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성공을 말했고 사람들은 그에게 목표를 묻곤 했지만 그의 마음은 늘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밖으로 향했을 때 흔들리고 안으로 향했을 때 비로소 자리를 찾는다. 그 말처럼 그는 자신의 내면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둡기도 했고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 길에서 그는 삶의 조각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각들은 화려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루를 견디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타인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한 사람을 얼마나 깊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해지기도 하고
얼마나 강해지기도 하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서로를 붙잡는 사람들,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얼굴들, 그 장면들은 그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흔적은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인간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는 전쟁에서 돌아온 뒤 더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그의 갈망은 더 이상 문장만으로 채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책이 아닌 삶에서 직접 찾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박한 삶을 선택하고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일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농부의 손을 보며 그는 삶의 무게를 보았고, 노인의 걸음을 보며 그는 시간의 흔적을 느꼈으며, 아이의 웃음을 보며 그는 마음이 어떻게 빛을 되찾는지 배웠습니다. 삶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삶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었고, 그 가까이를 바라볼 때 사람의 마음은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큰 성취가 아니라 진실한 하루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하루는 완벽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마음에 부끄럽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가려 애쓰는 동안 이미 자신이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고 있다. 오늘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도 이 말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점뿐입니다. 그 방향을 다시 잡는 순간 사람은 생각보다 빨리 자신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톨스토이는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 다시 조용한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적막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목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는 언제나 작지만 그 작은 속삭임이 지친 하루를 붙잡아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톨스토이는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성공의 기준을 물었지만 그는 그 질문에 쉽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하루하루 마음을 잃지 않으려는 태도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느 날 글 속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순간 삶은 방향을 잃는다. 이 문장은 그가 살아온 삶 전체를 설명하는 작은 등불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든 자기 마음속에서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삶이 어렵고 복잡해질수록 그 기준은 더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삶이 자신을 시험하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좋지 않은 생각이 밀려오고 지나간 후회가 마음을 가득 채우고 앞으로 걸어갈 용기가 사라지는 날도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살았던 시절에도 그런 날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자기 안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흔들려도 괜찮다. 중요한 건 방향을 놓지 않는 것이다. 그는 삶의 의미를 거창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삶은 늘 가까운 곳에 있으며 그 가까움을 바라보지 못할 때 사람이 가장 길을 잃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단순한 시간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 밭을 가는 농부의 땀, 아이의 웃음, 저녁 노을 아래 잠시 멈춰 서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삶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런 깨달음을 글로 옮기며 사람들에게 조용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키고 싶은 마음을 따라 살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이 자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을 부끄러움 없이 걸어가는 자유였습니다. 그 자유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힘겨운 순간에도 그는 절망을 쉽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은 짧은 순간에는 마음을 내려놓게 만들지만 그 후에는 더 큰 어둠을 남기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그는 작지만 의미 있는 한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 그 믿음은 그가 끝없이 흔들리는 삶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무게를 지닌 채 그저 조용히 하루를 넘기는 날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런 날들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흔들리는 날에도 사람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는 조용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이 질문은 그의 삶을 인도하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질문 하나만 있어도 사람은 다시 중심을 찾을 수 있다고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그의 글 속에서도, 그의 행동 속에서도 언제나 깊고 조용한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힘든 오늘을 살아낸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은 작은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이 질문을 하루의 끝에 조용히 떠올리기만 해도 사람은 다시 자신의 삶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질문 하나가 내일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은 삶을 대단하게 만들려 하지 않은 태도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표정을 짓지 않았고 큰 꿈을 말하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한 문장 하나를 평생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문장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사람은 마음이 바른 곳으로 향할 때 비로소 살아간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톨스토이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조용한 마음으로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그 길은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고 곳곳이 흔들림으로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흔들림이야말로 자신을 단단하게 만든 순간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느 글에서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깊이는 고통을 견딜 때 드러난다. 그러나 그 고통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방식이 그 사람의 품위를 결정한다. 그는 삶이 주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삶의 의미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수많은 생각에 잠기고 작은 후회들까지도 마음에 오래 머물게 했지만 그 모든 감정의 무게 속에서도 그는 한 가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단순한 사실 말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날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설명할 수 없는 불안, 마음속에서 겹겹이 쌓이는 무거움. 그런 순간의 감정은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의 이야기는 그런 마음에 조용히 자리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이 무거울 때 사람은 더 깊어지기 위한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글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다시 귀를 기울이기를 바랐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라져 마음의 목소리가 묻혀버리는 시대였지만 그는 늘 조용한 질문을 남기려 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잃고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깊은 방향이 됩니다. 삶이 우리에게 내려놓게 하는 날이 온다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먼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힘은 조용히 버텨온 오늘의 마음, 다시 일어나려는 작은 의지, 그 두 가지가 만나 탄생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그 사실을 온 삶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부유함 속에서도 공허함을 느꼈고 명성 속에서도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남기고 싶었던 단 한 가지 마음에 끝까지 충실했습니다. 사람은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만 잃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오늘 지친 하루를 버텨낸 여러분도 이 마음 하나만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흔들리는 것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단단해지기 위해 마음이 스스로 길을 찾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사람은 어떤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내일을 만나게 됩니다. 톨스토이가 남긴 삶의 결은 결국 이것입니다. 삶은 완벽해야 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마음을 붙들 때 비로소 빛을 찾는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그 빛을 아주 조금이라도 찾아가셨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용히 머물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밤이 평온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요한 명언집입니다. 오늘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조용한 마음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한 번쯤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에 가슴이 흔들리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어떤 이는 세상 속으로 더 깊게 파고들고 또 어떤 이는 잠시 멈추어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두 번째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가 볼 소로우입니다.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바라보는 무대 위에서 빛나는 사람이 아니었고 자신만의 고요한 숲속에서 작은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찾고자 했던 것은 사람을 무겁게 누르는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삶이 본래 가지고 있던 단순함과 명확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큰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높은 자리, 많은 소유, 빠른 인정. 그러나 소로우는 그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삶이 단순해질수록 오히려 더 깊고 넓은 의미가 마음속에서 자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조금 뒤로 물러나 자기 마음이 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 보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심은 어느 날 문득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오래 흔들린 끝에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그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는 월든 호숫가로 향하게 됩니다. 숲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묵이라는 말 없는 언어로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세상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자신만의 내면적 속삭임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숲으로 갔다.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가 말한 깊이란 아무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내면의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길을 그는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호숫가에서의 하루하루는 그가 세상에서 잊고 지냈던 마음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조용한 아침의 물결, 물 위로 떨어지는 바람의 흔적, 아무 말 없이 함께 흐르는 시간, 그 모든 순간이 그에게 삶을 다시 바라볼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빠르게 달릴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 자주 길을 잃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때로는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의 시간 속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을 다시 찾았습니다. 소로우가 월든에서 발견한 것은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자연을 비추고 있던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삶은 늘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었지만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에 둘러싸여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가장 깊이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힘겨웠던 분들에게 그가 남긴 한 문장을 조용히 건네고 싶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이미 의미 있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그 한 걸음이 크든 작든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잃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이 우리를 너무 멀리 데려가 버렸다고 느끼곤 합니다. 너무 많은 기대, 너무 많은 비교, 너무 많은 속도로 움직여야 하는 하루 속에서 내가 누구였는지조차 잊고 지내곤 합니다. 소로우는 그런 순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그 벗어남 속에서 마음의 숨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호수의 물결을 바라보는 일은 그에게 단순한 풍경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결 속에서 자신이 흘려버린 시간을 보고 놓쳐버린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씩 확신하게 됩니다. 삶을 단순하게 만들면 사람의 마음도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늘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 속에 살지만 소로우는 덜어낼수록 더 명확해진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가 말하는 덜어냄이란 삶을 빈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깊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어떤 지점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조금 멈추고, 조금 들여다보고, 조금 생각하는 시간. 그 짧은 순간들이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소로우는 자연 속에서 살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자연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에서 배운 고요함으로 자기 마음을 정리했고 그 정리된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시 세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영상을 듣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역시 소로우의 질문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이 질문은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에만 마음을 두곤 합니다. 하지만 소로우는 사람이 잃어버린 것보다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하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그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 누구보다 풍요로운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월든의 새벽은 그가 살아온 어느 순간보다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는 마음의 상태를 더 정확하게 느꼈냐. 세상에서는 늘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움직였지만 숲속에서는 오직 자신의 속도로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속도가 느리다 해도 그에게는 단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걷고 있다는 사실. 그는 어느 날 숲속에서 흔들리는 작은 물결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적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는 순간 마음은 그 자리에서 이미 길을 내고 있다. 그는 마음이 깊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여행이 아니라 조용하고 진실한 하루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삶이 어려워질 때 세상에서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소로우는 해답은 언제나 마음 안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월든에서 배운 첫 번째 진리는 내면의 평온 없이 외부의 변화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잃으면 그 어떤 변화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시 붙잡는 순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 하루도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소로우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고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독은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 다시 연결되는 통로였습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 자신의 삶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어떤 감정은 그대로 두고, 어떤 감정은 조용히 내려놓고, 어떤 감정은 더 단단한 뿌리로 바꾸었습니다. 그 과정이 그를 흔들림에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월든의 밤은 길었습니다. 어둠은 생각보다 깊었고, 혼자 지내는 시간은 때때로 무게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둠이 주는 울림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감정을 마주할 때 비로소 내면의 진짜 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고요한 어둠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더 또렷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잃지 않으려면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한다. 단순함은 결핍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이 말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용히 스며드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 속에서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고는 합니다. 하지만 소로우는 필요한 것만 마음에 남겨두었고 그 속에서 더 깊은 평온을 만났습니다. 어떤 날은 숲속에서 만난 작은 울림이 그의 하루 전체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가볍게 흔들리는 풀잎 하나, 저녁 하늘의 미묘한 색 변화, 새가 날아오를 때의 조용한 파동, 그 모든 순간이 그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이 이런 작은 울림을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소로우는 사람의 마음이 쉽게 지쳐버리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끊임없이 더 빨리, 더 많이, 더 크게를 요구했지만 그는 그 반대로 걸었습니다. 조금 덜, 조금 천천히, 그리고 조금 더 고요하게. 그의 발걸음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 작은 발걸음들이 결국 그의 삶을 깊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삶 속에서 가장 잃기 쉬운 것은 돈도 명예도 기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소로우는 사람이 마음의 중심을 잃으면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도 어딘가 공허함이 남는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일을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매일 자신이 되어야 한다. 그 누구의 삶을 대신 살 수는 없다. 이 문장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삶을 따라가느라 자신이 누구였는지 잊어버립니다. 비교는 끝없이 이어지고 그 비교 속에서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소로우는 남의 길이 아닌 자기 길을 걸으라고 조용히 알려주었습니다. 월든에서 보낸 시간은 그에게 새로운 목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삶을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웠고 그 사랑은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작은 울림을 통해 그는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가 남긴 이 질문을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건너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순간 사람은 다시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옴이 삶의 의미가 다시 피어나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자신이 어느 길 위에 있는지조차 보이지 않는 순간을 만납니다. 흔들리는 하루가 계속되면 마음은 자신이 빛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로우는 그 어두움 속에서도 사람이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질 기회를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고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사람은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는 언제나 큰 소리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바람의 떨림 속에서, 마른 나뭇가지의 그림자 사이에서, 조용히 빛을 품고 있는 물결 속에서 그는 마음이 깨어나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을 움직이는 깊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을 살리는 마음을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잃지 말아야 할 것은 하루를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다. 태도가 흔들리면 하루가 흔들리고 하루가 흔들리면 삶 전체가 흔들린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작은 순간이라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삶을 향한 태도를 다잡는 일이 그의 가장 중요한 하루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잘해야 한다. 더 강해야 한다. 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이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로우는 사람이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장 따뜻한 방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마음을 잃지 않으려는 정직한 하루를 평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자신의 하루를 조용히 정리하곤 했습니다. 하루 동안 느꼈던 감정, 마음에 담긴 무게, 기억하고 싶은 작은 울림, 그 하나하나를 정리하는 시간은 그에게 삶을 다듬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지치고 얼마나 쉽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월든의 겨울은 길고 조용했습니다. 눈이 내리면 숲은 더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그는 자신의 깊은 마음을 만났습니다. 그 마음은 혼란의 뒤편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나는 작은 빛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빛이 보이지 않을 때조차 자신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이 삶을 살아내는 가장 깊은 용기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묻기를 바랐던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물음이 아니라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가장 깊은 성찰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이 이 질문 앞에서 멈춰 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 있었다고 소로우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완벽한 상태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아무 의미도 느껴지지 않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소로우는 그 무너짐이 사람을 더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끝없이 부드럽고 깊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삶은 늘 다시 피어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버티는 이유는 큰 목표 때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아주 작은 이유 하나, 작은 숨 하나, 작은 다짐 하나가 사람의 하루를 지켜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소로우는 사람이 이런 작은 이유를 잃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 이유가 삶의 무게를 버티게 하는 가장 섬세한 지지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삶은 단순해야 한다. 단순한 삶은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자유로운 마음은 사람을 다시 살아가게 한다. 이 문장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 속에 둘러싸여 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해진다는 것은 하루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소로우는 사람의 마음이 고요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많은 지식도 많은 경험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순간 사람은 다시 자기 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돌아옴이 삶의 본질을 다시 일깨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월든 호숫가를 떠났지만 그곳에서 배운 마음은 평생 그를 이끌었습니다. 삶은 결국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 그 마음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지친 하루를 견딘 여러분, 소로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 하나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그 빛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작은 울림이어도 충분합니다. 사람은 그 작은 울림을 붙잡는 순간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용히 머물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밤이 평온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요한 명언집입니다. 오늘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남긴 조용한 내면의 힘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삶이 우리를 흔드는 날이 찾아올 때 그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사람은 스스로를 지탱하는 마음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그런 마음의 길을 누구보다 온전히 걸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제국의 황제라는 화려한 이름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이름보다 더 큰 무게를 품고 있었습니다. 권력과 책임, 전쟁과 혼란, 끝없이 이어지는 판단과 선택들 속에서 그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흔들림 속에서도 그는 단 한 가지 마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됨을 잃지 않는 것. 그는 이 마음을 평생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누구보다 깊이 흔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제국은 책임의 무게였고 전쟁은 마음을 갉아먹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보고와 기록에서 언제나 가장 조용한 문장으로 자신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삶의 모든 혼란 앞에서 그는 다른 누구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 이 문장은 그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세상은 늘 거칠고 빠르게 흐르지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중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그 과정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새벽에 홀로 앉아 자신이 품은 감정들을 차분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적어낸 감정들은 포장되지 않았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 자신과 정직해지기 위한 내면의 기록들이었습니다. 그 성찰의 흔적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명상록입니다. 아우렐리우스의 마음은 세상의 기준으로 단단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와의 대화를 통해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 그 흔들림을 외면하거나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들여다보며 그 감정의 뿌리가 무엇인지 조용히 탐색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힘을 길러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짐을 마주할 때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겪습니다. 그러나 아우렐리우스는 그 무너짐이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 순간이 나를 부러뜨리는가 아니면 더 깊게 만드는가. 그 선택은 내 마음에 달려있다. 이 문장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어려움을 외부에서 해결하려 합니다. 눈앞의 문제, 도망치고 싶은 상황, 변화시키고 싶은 조건들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아우렐리우스는 모든 해답은 결국 사람의 마음 안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방향을 잃으면 어떤 변화도 삶을 바꿀 수 없지만 마음이 중심을 되찾는 순간 삶은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감정과 마주합니다. 두려움, 분노, 불안, 슬픔. 이 감정들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되묻는 신호라고 아우렐리우스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감정과 대화하려고 했습니다. 감정은 억누를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쟁터에서도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불안 속에서도 그는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선함을 붙들었습니다. 그 선함은 그에게 가장 깊은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 버팀목이 있었기에 그는 제국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사람이 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절제를 말했습니다. 절제란 자신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잊지 않는 마음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절제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삶은 더 이상 혼란의 연속이 아니라 내면을 다듬어가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이 품고 있는 생각이 당신의 삶을 만든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하루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그는 이 단순한 사실을 평생 붙들며 살았습니다. 오늘 혹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우렐리우스의 이 말이 작은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깊어질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조용히 용기를 건넵니다. 삶의 무게는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깊게 만들기 위해 찾아오는 것임을 다시 알려줍니다. 그의 성찰은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쓰인 기록이었지만 그 기록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빛을 냅니다. 그 빛은 화려하지 않지만 흔들린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단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에게 하루는 결코 가볍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하루는 책임의 무게였고 많은 이들의 삶이 걸린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무게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직함은 그가 세상과 싸우기 위해 선택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신과 화해하기 위해 선택한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을 미룬 채 상황을 바꾸려 애쓰곤 합니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상황보다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삶이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매일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며 그 하루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조용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음 안에서 허락하는 것만이 나를 흔들 수 있다. 이 말은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조용한 선언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도 수많은 문제가 쏟아질 때도 그는 외부에서 오는 모든 혼란을 마음의 깊은 자리에서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혼란을 다스리는 방식이 바로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단단해 보이더라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상황 하나에도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아우렐리우스는 그 흔들림조차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음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흔들림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지혜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밤을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며 보냈습니다. 두려움, 피로, 불안, 그 감정들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들을 부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록 속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감정은 힘이 아니라 방향이다. 감정이 어떤 마음을 가리키는지 바라보아라. 그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순간 사람은 다시 중심을 찾을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황제라는 이름은 그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 그 이름이 그의 마음을 대신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고요함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그 시간은 그에게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마음의 근원 같은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느끼는 번잡함, 비교가 만들어내는 무거움,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마음이 쉬고 싶다는 신호인지도 모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그 신호를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일을 약함이 아니라 지혜라고 여겼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그 마음을 돌보는 것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글에서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려 했습니다.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쏟을 때 더 깊은 혼란에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때 마음은 안정된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삶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은 생각에서 태어난다.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이 삶 전체를 어떻게 빚어내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같은 하루를 완전히 다른 빛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이 사실을 평생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생각 하나가 그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삶이 무너지는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아우렐리우스는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새롭게 살아가는 방식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기록 속에서 자신이 무너지는 순간조차 정확하게 바라보려 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늘 배우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삶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마음이 방향을 잃지 않는 한. 이 문장은 오늘 힘겨운 하루를 보낸 누구에게나 조용한 희망을 건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버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말, 원치 않는 시선, 원치 않는 책임.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그 무거움의 중심이 언제나 마음의 반응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사람을 지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는 순간 지쳐있던 마음은 다시 일어날 여지를 찾습니다. 그는 모든 시련의 끝에서 늘 자신에게 되묻곤 했습니다. 이 시련은 나에게 어떤 배움을 주고 있는가? 나는 이 순간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그 질문 속에서 그는 무너짐과 성장을 동시에 바라보는 깊은 지혜를 길러냈습니다. 그 지혜가 수많은 혼란의 순간에도 그를 지탱한 힘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사람도 혼자일 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너졌다고 해서 사람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무너짐은 사람 안에 새로운 시선이 자리 잡을 기회가 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무너진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성찰이 그를 더 깊고 조용한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코 외부의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지위가 사람들에게는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그 지위가 마음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매일 깨달았습니다. 그는 황제라는 이름 뒤에서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마음 앞에 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삶이 주는 무게를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차분히 고민했습니다. 그는 하루를 살아내는 방식이 사람의 품격을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모여 삶의 지향점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품은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다.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바라보는지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 이 문장은 단순하지만 그가 살아온 모든 시간을 관통하는 진리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외부의 상황보다 내부의 태도에서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일을 평생 놓지 않았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역시 수많은 감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날, 두려움이 가슴 깊이 스며드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허무와 마주하는 시간. 그 모든 시간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우렐리우스는 그 감정들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감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을 바라보며 그 안에 숨겨진 마음의 방향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어느 기록에서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감정은 나를 공격하려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지 못한 나를 드러내기 위해 온 것이다. 그는 감정의 표면이 아닌 그 감정이 왜 일어났는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그 뿌리를 바라보려 했습니다. 그 뿌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감정을 이끌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 속에서 삶의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대와 압박, 비교와 불안, 멈추지 않는 속도와 무게. 그 속에서 마음은 점점 자신을 잊어갑니다. 그러나 아우렐리우스는 사람이 다시 자신을 되찾는 순간은 크고 거대한 변화의 순간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성찰의 순간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작은 순간들이 삶 전체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 속에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을 보는 시청자 가운데 마음이 깊이 흔들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아우렐리우스의 말이 조용히 닿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겪는 이 어려움은 당신을 부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삶의 의미를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보낸 밤에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태도, 이것들이야말로 내 삶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무기다. 그의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람은 외부의 상황을 모두 바꿀 수는 없지만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순간 삶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너무 많은 것들을 짊어집니다. 한 번에 해결할 수도 없는 일들을 혼자서 감당하려 하다 보니 마음은 지쳐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우렐리우스가 했던 것처럼 하루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하루의 중심은 큰 계획이 아니라 마음이 놓여야 할 작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 자리를 찾는 순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에 마음을 다하라.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마음에 들이지 말라. 사람은 오늘을 살아낼 때 내일을 준비할 수 있다. 이 말은 삶의 속도가 너무 빠를 때,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줍니다. 오늘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아우렐리우스가 남긴 삶의 철학은 황제의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지친 마음을 다독이며 자신을 잃지 않으려 애썼던 한 인간의 기록이었습니다. 그 기록은 오랜 시간을 지나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조용히 울림을 남깁니다. 그 울림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이 품은 마음이 당신의 삶을 만든다. 그러니 마음을 다해 살아가라. 오늘 하루가 지치고 무거웠던 분들에게 그의 기록이 작은 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스스로를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던 그 단단함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용히 머물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밤이 평온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요한 명언집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조용히 쉬게 해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에피쿠로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오해합니다. 즐거움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즐거움은 우리가 흔히 아는 화려한 기쁨이나 순간의 자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가장 큰 즐거움은 우리 마음이 평온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어린 시절부터 세상의 소란을 이상하게 느끼는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서로 경쟁하고 소문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묵묵히 질문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불안한 걸까? 그는 그 질문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사람의 마음은 그 변화에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가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떠올리며 자신을 탓하고, 어떤 사람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염려하며 하루를 버텨냅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런 마음들을 보면서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는 이유는 실제 고통보다 두려움 때문이 더 크다. 그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지는 데 있지 않다. 적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에 달려있다. 이 말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이미 가진 것을 바라보는 힘을 뜻했습니다. 어느 날 에피쿠로스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그 질문은 그를 큰 도시에서 떨어진 조용한 정원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작은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그 작은 공간을 정원 학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정원에는 화려한 건물도 특별한 장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햇빛을 받으며 창문을 열어놓은 작은 방 하나, 바람이 스치고 나무 그림자가 흔들리는 조용한 길, 새 한 마리가 울어도 모두가 귀 기울여 듣는 고요한 자리. 거기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높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배우러 온 사람들일 뿐입니다. 정원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대에 눌리고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이루지 못한 것들 때문에 자신을 탓하고 있었죠. 그들에게 에피쿠로스는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행복은 오늘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불안합니다. 내일이 두렵고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도 두렵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불안은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있어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그 평온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조용한 숨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비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지만 적은 것에도 만족하는 태도를 배우면 잃을 것이 적어지고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사실을요. 어떤 이들은 물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내 마음을 짓누를 만큼 커진다면 내가 그 바람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 바람이 나를 끌고 가게 됩니다. 행복은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에 있습니다. 정원에 있던 사람들은 점점 변했습니다. 누구도 서로를 평가하지 않았고, 누구도 자신을 꾸미지 않았고, 누구도 불안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느리게 걷고, 조용히 이야기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조금의 빛과 바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가 남긴 가르침은 지금도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평온은 배워야 하는 기술이 아니라 본래 우리 안에 있는 힘이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적은 것으로도 넉넉한 삶이다. 왜냐하면 마음의 평온은 단순한 것에서 오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물었습니다. 평온한 삶이 가능하다는 당신의 말은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요? 세상은 이렇게 복잡하고 마음은 이렇게 흔들리는데요. 에피쿠로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온은 복잡한 것을 해결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잠시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쉬지 못하는 겁니다. 그의 정원에는 특별한 규칙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을 것. 그것은 단순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을 지치게 하고 불안은 사람을 다치게 만듭니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평온의 이유가 되기를 바라며 정원을 열었습니다. 정원에 온 사람 중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미래를 걱정했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후회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에피쿠로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고민이 줄어들까요? 전 늘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몰라서 두렵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민이 많다는 것은 당신이 삶을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고민을 삼켜서는 안 됩니다. 삶의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볍습니다. 너무 멀리 있는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평온을 잃는 이유의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그런 그에게 작은 돌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되어야 한다고 조급해하지도 않죠. 우리의 마음도 때때로 이 돌처럼 잠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멈춤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평온은 멈추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정원을 찾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꾸미지 않아도 되는 장소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성취나 능력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피쿠로스가 말한 즐거움이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모두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는 데 있습니다. 어느 날 정원을 찾은 한 여인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늘 누군가를 실망시킬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보다 남들의 뜻에 맞추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에피쿠로스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나를 잃을 정도가 된다면 그건 배려가 아니라 희생으로 변합니다. 평온은 나를 잃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마음은 당신 스스로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지켜낼 때 비로소 다른 이에게도 따뜻함을 줄 수 있습니다. 여인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랫동안 묶여있던 마음의 매듭을 하나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제 마음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정원은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평온의 의미를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을 두려워하면 고통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고통을 그대로 마주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은 우리의 선생이 됩니다. 마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잠시 쉬어가라고. 어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마음은 이렇게 자주 흔들릴까요? 왜 우리는 평온을 오래 유지하지 못할까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흔들림은 잘못이 아닙니다. 평온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흔들릴 때 다시 돌아오는 힘입니다. 마음은 파도 같아서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파도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법을 배우면 그 어떤 흔들림에도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사람들의 마음을 거울처럼 비추는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상처를 처음으로 인정했고, 누군가는 오래된 불안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겁게 살아왔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평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느끼려 할 때 평온은 거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 기울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마음을 되찾아갔습니다. 평온은 결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연습을 통해 자리 잡는다는 것을 그들은 정원에서 배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정원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각자의 상처를 안고 각자의 고민을 끌어안은 채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고 싶다는 바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어느 오후 바람이 천천히 나뭇잎을 흔들던 날, 한 노인이 정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무거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다가가 조용히 묻습니다. 많이 지쳐 보이시는군요.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요? 노인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모두 의미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들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 말은 정원을 스치는 바람만큼이나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간 쌓여온 마음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노인을 정원의 한 그늘 아래로 안내했습니다. 햇빛이 부드럽게 떨어지고 바람이 아주 살며시 옷깃을 스치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우리가 쌓아 올린 성취에서 오지 않습니다. 의미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느끼는 평온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날들은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끝에 가까워질수록 의미를 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평온은 삶을 가볍게 해주지만 가벼움은 절대 비어 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아주 미세한 떨림이 지나갔습니다. 그 속은 여전히 아팠지만 조용한 따뜻함이 조금씩 번지고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삶의 끝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아직 나답게 살지 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남은 시간은 과거보다 짧을지 몰라도 그 시간은 당신 것이며 그 속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순간도 허무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인은 에피쿠로스의 말을 들으며 홀가분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서 들은 적 없는 괜찮다는 말의 의미를 그날 처음으로 마음 깊이 이해했습니다. 저물어가는 햇빛이 정원을 금빛으로 물들이던 그때 에피쿠로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평온은 조용한 마음에서 피어오르는 아주 작은 빛과 같습니다. 그 빛은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우리 마음 안에서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단순하게 들렸지만 그동안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이었습니다. 삶의 대부분의 고통은 두려움과 기대라는 그림자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두려움은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앞당겨 우리를 괴롭히고 기대는 아직 오지 않은 행복을 그리며 현재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정원에 함께 있던 한 소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불안할 때마다 숨이 가빠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땐 숨을 억지로 고치려 하지 마세요. 그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게 바로 평온의 시작입니다. 소녀는 눈을 감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아주 미세하지만 확실한 평온이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평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평온은 우리가 허락할 때 다가옵니다. 마음을 조금만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평온은 자연스럽게 당신 곁에 옵니다. 정원은 어느새 따뜻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마음의 조각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어느새 해가 기울고 정원 전체가 붉은 빛에 잠길 때 에피쿠로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언제나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행복이란 고요한 마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말은 정원에 있던 모든 사람의 가슴에 작은 파문처럼 잔잔히 번져갔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미소 지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오랜 시간 놓치고 있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는 날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오늘의 숨을 조용히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평온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빛처럼 머물러 하루의 무게를 조금 덜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밤이 평온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